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봉독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28절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싸게. 당연히 참새니까 싸겠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싸구려 참새도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물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할 때 누가 제일 아멘 했을까요? 베드로겠죠. 베드로. 그럼요. 제가 시인해야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에이, 예수님 저를 모르시네. 근데 정말 자기를 모르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 세상과 맞지 않더라도 일단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 아멘 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그랬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럼 베드로는 하늘에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부인해야죠. 세상 앞에서 부인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부인했어요? 시인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인했는지 부인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모릅니다만은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가 배운 게 뭘까요?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너 병들었어. 제가 왜 병들었어요? 멀쩡한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병들었어요? 예수님 어디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권면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나는 뭐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편지에 나는 하나님의 참되신 분이시여 가라사대. 네. 나는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니가 가라사대. 너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네가 말하는데 너는 곤고하고 거난하고 벌거벗고 눈 멀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랬으면 아멘. 그럼 왜 그런가?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십자가의 장면 직전에까지 가게 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결코 유혹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권하셨어요.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아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뭐 이 정도 시험이야. 뭐 못 이기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할 거라고. 그것도 그렇지만 또 그날은 너무나 많은 사건들, 그 고난 주간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제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을 지나서 자정이 다 됐는데도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냥 저절로 눈이 감기고 저절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놓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내가 일요일 협령을 못 견디겠어. 지금도 안식일 잘 지키고 있는데 일요일 협령을 잘 통과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 믿음 가지고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니까 제발 깨어서 기도 좀 해. 너 자신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그러나 이미 은혜의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셨어요. 13절.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지 죽여요? 죄가 있어야 죽일 거 아니에요. 죄 없는 무지한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왜? 유대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증인까지 세워도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재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사형 집행뿐만 아니라 어떤 형도 내릴 수가 없어요.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죄를 씌웠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참남되다. 왜?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인들이 인정한 죄는 뭡니까? 소요죄, 반역죄, 로마에 반역한다고 하는 죄.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으니까 12제자를 규합해가지고 몰래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모죄를 씌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뒤에도 나오지만 나는 하나도 숨어서 한 게 없다. 나는 비밀리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숨어서 하신 일이 없어요. 다 드러내놓고 했어요. 다 드러내놓고. 그래서 아무리 죄를 씌울래도 씌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로 갔다가 계속 예수님 끌려다니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는 되지 않지만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안타깝게 보는 12명 중에 오로지 2명만이 예수님 곁에 남았어요. 누굽니까? 자, 15절. 자, 14절부터 일단 봅시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하던 자라라. 그 다음에 15절. 시몬 베드로라.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여기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름이 안 나오죠? 정말 이 사람을 숨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디를 읽고 있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또 다른 제자라.
여러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이 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야, 실감난다. 이걸 느껴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장면은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다 기록했어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고, 그런 사건 많습니다. 왜? 보는 각도가 다 다르니까 사람이.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만큼은 다 중요하게, 제자들이 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가야바와 안나스를 법정에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과 베드로.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듣고 기록한 겁니까? 보고 기록한 겁니까? 보고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보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듣고 기록한 거예요. 왜? 그때 다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실감나게 보셔야 됩니다. 요한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요한은 부인 안 했을까요? 그죠? 이상하죠? 둘이 똑같이 갔는데 왜 베드로만 부인하고 요한은 부인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요한은 시험 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시험 받을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시험 받을 일이에요? 멀리 따라갔어. 에? 멀리 따라갔어요? 아니요. 자, 요한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요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뭐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요한은 알아. 그래서 오히려 들여보내줬어. 왜? 너 네 선생이 어떻게 되는가 잘 봐라.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잘 몰라. 이게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그것을 베드로는 역이용해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요한은요, 숨기지 않고 따라 들어갔어요. 2차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죠?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시인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말씀,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천사의 기별을 부인하면 안 돼요. 세 천사의 기별을 부인하면 안 돼요. 거기 뭐라고 명시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죽는데 가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죽을지언정 따라갑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에서 느끼는 대로, 마음에서 깨닫는 대로,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말을 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180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부인하면서 아하,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지. 천만의 말씀요. 우리의 힘은요, 우리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싸우는 상대가 나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나하고 비등비등하면요 이길 수도 있죠. 사람하고 싸운다면야. 근데 지금 내가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그러나 타락해서 이 지상에 떨어진 천사라고요. 그것도 천사장. 여러분, 그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거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예언의 신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지만 선지자께서는 계시 가운데서 이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요한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을 지지해주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 명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한 명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죠? 네. 자, 그런데 그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휴, 예수는 잘못됐어. 그런 사람들도 여기 폭도들이라고 있어요. 폭도들.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보호 안 해줬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찢겨 죽었다 그랬어요. 찢겨 죽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찢어 죽일 만한, 그렇게 분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동정하면서도 앞에 나서서는 예수님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앉아 있었어요. 비겁한 사람들. 근데 그들은 왜 비겁했는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 우리 698페이지. 시대의 소망 698페이지, 구속의 역사 900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사내들인 앞에서 정식으로 신문을 받을 것이었지만 안나스 앞에서 예비적인 신문을 당하셨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사내들인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그들은 죄수를 신문하고 재판할 수는 있었으나 반드시 로마 당국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이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혐의를 예수께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눈에도 그분이 정죄받을 만한 죄상이 발견되어야만 하였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적지 않은, 얼마나 많은?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이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적지 않은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뭐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게 되었으나 그들은 다만 파문이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파문이 뭡니까? 쉬운 말로 해서 출교예요. 출교.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출교당하고 관원이 출교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많은 재물을 어떤 관리한테 맡겼는데 막 장부를 부실하게 적은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부에 너 얼마 빚졌느냐? 100 빚졌습니다. 그러면 막 20씩 탕감해 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탕감해 줘. 왜 그랬다 그랬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벌어먹자니 창피스럽고, 그래서 빚진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여기서 쫓겨나도 그 빚진 사람들이 나를 좀 공개하지 않겠느냐. 그 얄팍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막 탕감을 해준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파문을 당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존경받던 목사가 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면 존경도 없지만 또 뭐가 안 돼요? 생계가 없어, 생계가. 그 다음에 생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하나 낫게 해주셨어요. 어떤 병자입니까? 안식일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자를 낫게 해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떴다가 장님이 된 사람들은 내가 전에는 참 좋았었는데 안타깝다, 내가 눈을 못 보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떴으니까 이 사람은
눈 뜨고 산다는 게 뭔지를 몰라. 눈 뜨고 산다는 게. 그런 안타까운 죄인을 눈을 뜨게 해줬어.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눈 뜨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죄가 부모의 죄냐 자기 자신의 죄냐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관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관점 자체를.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줬더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그죠? 근데 누가 자기 눈을 뜨게 해준지를 몰라.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눈을 떴다가 장님됐으면 무슨 병이 걸려서 그 병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복. 원상태대로 돌려주는 거. 근데 이거는 회복 정도가 아니야. 창조야, 창조. 태어날 때부터 눈 뜬 거를 몰라. 그런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거는? 창조. 새로운 거, 없던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 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것은 누구만, 창조의 능력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 이거는 하나님.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하나님. 그냥 내가 처음에는 건강했는데 제가 병이 들어서 요거 낫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해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게 하도록 부모를 불렀어. 그죠? 너 이 아들 이거 태어날 때부터 속용 맞냐? 그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잘 알아요. 왜? 출교당할까봐. 그런데 그 출교가 왜 무섭냐 하면은 이 사람은 돈하고는 관계없지만 출교를 당하면은 뭐예요? 모든 종교 행사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뭐를 못 받아? 축복을 못 받아. 축복을. 축복은 누가 해주는데? 제사장이 해주는데 제사장이 축복을 안 빌어줘.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종교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서워서 사실을 사실대로 못 말해. 근데 이거는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그죠? 적지 않으니라 그랬어. 아주 많은 제사장들이.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는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이건 깨달아.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근데 뭐를 안 해? 시인을 안 해. 이런 상황에서 시인을 할 때 그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아무런 핍박도 없는데 나 예수 믿어요. 그런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1세기 때 핍박당할 때 어떻게 핍박당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소리 질러서 죽은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고개만 끄덕해라. 그런데 고개 한번 믿습니다. 고개 한번 이렇게 끄덕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말 많이 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증거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시인 딱 한 번 했는데 그냥 바로 사자굴로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안식일 지킨다고 너 왜 안식일에 교회 가냐? 막는 부모 있어요? 때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때리는 사람도 없어. 근데 이때는 말 한마디에 죽는 거야. 그냥 말 한마디에 죽어. 그럴 때 예수를 시인하는 게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그걸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응? 많은 개신교인들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걱정하지만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아.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특별히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부인하고 싶어도 시인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뭐를 시인하고 뭐를 부인해야 돼요, 이제? 말씀. 특별히 진리. 특별히 어떤 진리? 현대 진리를 부인하고 현대 진리를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현대 진리가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그 독일에서 조금 이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다 회개했다던데. 다 잘못을 구했다던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존중하겠어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지 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는 살아야지 뭐. 물론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마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 육신이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뭐가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 내 영혼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육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이 죽으면 부활할 때 일어나. 근데 영혼이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네 가족 다 죽여. 너만 죽이면 괜찮은데 네 가족 다 죽여. 네 신앙 그것 때문에 네 가족 다 죽는데 그거 괜찮아? 예수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성경 말씀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참새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네 머리털까지 내가 샌다. 응? 네 어미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암탉이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새끼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 우습게 생각하세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그렇게 충직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 일요일 협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는 이제 요한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죠. 자, 그 부분을 좀 더 보겠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예. 710페이지. 구속의 역사 905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쯤에 보시면 동산에서 저희 주님을 저버린 후에 두 제자는 감히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폭도들의 뒤를 따라갔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제사장들은 요한을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로 알았으나 요한이 자기의 선생이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조소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재판장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 잘 말해서 그도 역시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요한과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밤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았다.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했어요. 속 편하게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불꽃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자 문을 지키던 여인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그가 요한과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여인은 가야바의 집 종이었으며 호기심이 나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베드로에게 쏠렸다. 베드로는 그 말을 못 들은 채 하였으나 여인은 집요하게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곧 닭이 울었다. 자, 여러분 이제 기회가 몇 번 남았어요. 그래도 2번 남았어요. 그래도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부인하게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몇 번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3번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만으로도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2번의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는 폭도들의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모퉁이를 찾았으나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자 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자, 그런데 베드로는 봅시다. 베드로는 그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정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유혹의 밥이 되었다. 왜 유혹의 밥이 되었어요? 왜 유혹의 밥이 되었어요? 왜 밥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 밥.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았다. 속 편하게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자, 베드로가 지금 배도할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죠. 처음부터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껴졌어요?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숨기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잘못이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숨기려고 했다 보니까 폭도들하고 같이 섞인 거예요. 섞였어.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안 섞였어.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여러분 정한 동물이 어떤 게 정한 동물이라 그랬죠? 난 다 알아. 세천사 계별 다 알아 나는. 20년 전부터 배웠어 나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게 새롭게. 되새김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뭐예요? 굽이 갈라져야 돼요. 굽이 갈라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욕하고, 자 주님은 없다 그랬죠? 진리를 욕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과 섞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자, 우리가 싸움으로 예수님을 위한다면 베드로는 말고의 기도 잘랐듯이 잘 싸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를 해야 되죠? 지금은 이 조롱, 그죠? 이 손가락질을 견뎌내야 돼요. 것이나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겁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랬나 보지 뭐. 그게 그 사람들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쟁이에요, 겁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그 사실 때문에.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싸움으로 이 진리를 옹호한다면 거기에 응할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을 방치해 둔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그들은 저희를 유혹하도록 원수를 초청해 드리고 다른 환경 아래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한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두 번째로 자, 오른쪽으로 와서요. 시대소망 712페이지, 구속의 역사 906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부인했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그에게 주의가 집중되고 다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에는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아직도 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다. 자, 이제 몇 번째 부인했어요? 두 번째. 그러나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한 번. 이번에 부인 안 하면 돼요. 이번에 부인 안 하면 돼. 그런데 참 예언의 시는 참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가 없죠? 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1시간. 1시간의 기회가 주었어요. 1시간. 여러분, 1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은 이 시간에는, 이 순간에는 엄청나게 긴 시간일 겁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느끼는 시간은, 그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1시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 일했어요? 1시간. 1시간! 그러면 그 주인은 왜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뭐 6시간, 7시간 일하는 사람을 부르지.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은 성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품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 가지고도. 다시 말하면 그 품꾼의 1시간이나 베드로의 1시간이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뭐 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할 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째 천사가 울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에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부인 안 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듣고 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 그런데 부인한다가 아니에요. 부인한다는 아니에요. 왜? 부인한다고 예언했으면 그대로 뭐가 됩니까?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감사하게도 네가 이대로 나가면 부인할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준비하면은 부인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처녀도 될 수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기회가 아니야. 근데 그게 얼마? 1시간. 1시간. 베드로에게 주어진 1시간.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 일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다. 베드로는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을 완전히 속이고 그의 위장된 신분을 정당하기 위하여 저주하고 욕함으로 주님을 부인하였다. 또 다시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여러분, 왜 한 번 처음 부인했을 때는 그게 기억이 안 났을까요? 왜 2번 부인했을 때는 그게 기억이 안 났을까요? 꼭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야 그게 기억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목청껏 울어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제사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나는 예수님에게 회개할 수 있어. 아, 나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내가 할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이 이끌려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장면을.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결국 네가 3번 나를 부인했구나 하는 부인의 그림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네가 3번 부인했구나, 나를. 응? 부드러운 얼굴로 동정으로 슬픔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랬을 때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뭐처럼?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까? 예,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거듭나는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내 뜻대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내 뜻대로 예수님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화살을 맞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에게서 그 화살을 맞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화살을 맞습니까?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55페이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화살을 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그죠?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나 그 진리 알고 뭐 다 알고. 유대인들에게서 저버림을 당해서 이제 가버나움,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자, 255페이지 오른쪽 단, 구속의 역사 692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변화하는 안색을 깊은 진실성을 가지고 주시하셨다. 흥미와 즐거움을 나타낸 얼굴들은 그분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무슨 화살이? 진리의 화살이 심령을 꿰뚫고 이기심의 방벽을 허물며 회개를 일으켜 마침내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할 때 구주께서는 기뻐하셨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진리의 화살을 맞아야 돼? 지금 이 시대에 현대 진리의 화살을 맞아야 돼요. 그 화살을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 화살을 쏘고 있다고요. 아주 미늘진 화살이에요. 그러나 뭐 한다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그 화살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꽂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꽂힙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697페이지. 697페이지. 겟세마네에서 697페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697이라고 써져 있죠. 구속역사 900페이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돌아보며 예수께서는 엄중한 시선으로 그들을 주시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생명이 계속되는 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 말씀들은 전능하신 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았다. 네. 그런데 꽂혔어요? 안 꽂혔어요? 안 꽂혔죠. 왜? 입으로 시인하지를 않으니까. 자기 살겠다고 시인하지를 않으니까 절대로 꽂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하는 사람들은요, 그 화살이 마음속에 팍 꽂힙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응?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자, 다시 713페이지로 와서요.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 없으면 회개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밖에 안 돼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깨우쳐줘야지만 그게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물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물론입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안 봐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시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는 게 정확한 거지 내가 아는 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는 것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다른 뜻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아셔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백날 고백해봐야 그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은 너무 믿지 맙시다. 여러분,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언제든지, 내 결심은 언제든지 썩은 새끼줄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의 화살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힐 수 있도록 진리를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진리를. 그래서 힘센 천사가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서 진리를 쏠 때에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성경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절.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읽게 될 때에 저희는 다 베드로와 같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이 자신감이 믿음의 토대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까지 싸우신 구속의 경륜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현대의 진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부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시여, 그렇게 부인하는 무리와 함께 섞임으로 우리가 진리의 원수를 불러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정한 동물이 굽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부인하고 등한히 여기는 자들과는 섞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를 위해 투쟁하실 때에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저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을 또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세상과 분리되는 그러한 생애를 살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간관을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이시여, 그 심령을 받아서 정말로 장자를 위하는 애통이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한 애통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